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우리 성도가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림하면 무슨 알레르기 반응같이 마치 광신적이고 잘못된 신앙인 양 우리가 속고 살아간다는 사실에서 이 부분을 교정하기 위하며, 또 하나는 오늘 이 종료주일 이후에 주님께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재림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이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입성 후에 가르친 메시지들이 꽉 차 있는데,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의 이야기라든지 혼인잔치에 강권하여 사람들을 채우는 이야기, 또 예루살렘 멸망과 말세에 대한 이야기, 열처녀 비유 혹은 달란트 비유 등이 전부 다 예수님을 재림을 전제로 해서 이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상징적으로 호산나하며 이 종료주일에 팜추리들 그 가지들을 깔면서 마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는 것과 같은 그 상황은 우리 주님께서 왕 중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에 아주 적합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왕임을 말씀하고 그 날을 학수고대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 성도들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 세상이 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날 그 날을 사모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요한일서 3장에서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마다, 즉 재림을 기다리는 자마다 이상하게 광신적으로 미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파탄적인 그런 생활을 사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는 깨끗하게 사느니라. 더 정확하고 더 온전하고 더 바르고 아주 프랙티컬하게 산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종말을 기다리고 이 종료주일에 종말에 대한 기다림과 사모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각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마라나타라고 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말이 인사였어요.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인사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2000년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2000년 앞당겨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그날을 사모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이 악한 마귀의 장난인지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않고, 아니 전혀 오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속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종료주일은 다시 한번 우리의 종말론적 삶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등불을 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Keep your lamps burning. 왜 등불을 켜야 되냐면 주님의 재림의 배경은 항상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도둑같이 올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도둑은 밤에 옵니다. 항상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그 순간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말은 등불을 켜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밤은 꿈이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그 말은 실제가 아니라 허실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꿈에서 우리가 대개 보면 거의 개꿈을 꿉니다. 그래서 야, 이거 꿈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쩌면 또 좋은 꿈이라고 하는 꿈을 꿔서 복권을 사봤더니 전부 꽉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헛것입니다. 꿈은 헛것이에요. 실제가 아닙니다. 꿈속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고 맛있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고기를 드셨다고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의 세계는 허상의 세계예요. 이 어둠이라는 말은 결국은 실제가 아니라 가짜요, 우리의 진정한 삶을 붙들고 있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들여져 있는 이 어둠 혹은 영적인 어둠에서부터 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하고 우리가 깨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잠꼬대 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깨워야죠. 무슨 고문을 당하고 있는지, 무슨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참된 비극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꿈속에서 겪고 있는 것은 가짜란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깨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의 어둠이 지배하고 가짜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거짓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그것 때문에 초조해 하십니까? 누가 한 말을 믿고 거기에 내 목숨이 달려있는 양, 내 장래가 달려있는 양 초조해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십니까? 그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만 해결되면 숨통이 트이고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한 얘기입니까?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나가는 한 사람이 하는 말, 당신은 실패한 인생이야. 당신 이제 큰일 났구만. 이제는 당신 인생 종쳤어. 이런 사람이 하는 말 가지고 그게 진짜인 양, 이제 난 죽었는 양, 나는 이제 실패한 인생인 양 주저앉아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 분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거짓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전부래요.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돈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주입이 되고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깨셔야 돼요. Keep your lamp burning. 등불을 켜셔야 돼요. 교회 일은 한가한 사람이 하는 거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전도는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어제 믿기 시작한 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선교는 누가 가는 거냐?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만 가는,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 몰라요. 누구만 하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수많은 거짓말에 우리가 손을 놓고 맥을 놓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아들이 난 죽겠습니다. 이제는 살 맛이 없습니다. 나 죽을래 하면서 약을 막 먹으려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그 아들을 놓고 뭐라고 그러시겠습니다. 그래, 맞다, 너 죽어도 마땅하다 하고서 약 먹게 놔두시겠어요? 아니죠. 깨라 좀. 그 여자가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나중에 더 멋진 여자를 만날 수도 있다. 우리 아들에게 가끔 하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 여자가 네 생명과 이 장래를, 네 미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다. Wake up! 깨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철없는 아들처럼 거짓말에 속아서 그것이 전부있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힘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그 거짓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능력을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장래를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깨야 됩니다. 여러분, 등불에 불을 붙인다는 말은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등불에 불을 켜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직도 어둠에 있다라고 진단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등불에 불을 켜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내가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어두움 속에서 잠을 자고 꿈이 실제인 줄 알고 꿈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여러분께서 성경 읽는 것보다 내 집에 우편에 날아오는 백화점 세일 페이퍼를 읽기를 더 좋아한다. 뭐 노스트롬이나 메이시에서 오는 이 세일 광고는 열심히, 그게 뭐 이렇게 영양가가 있다고 10분, 20분씩 묵상하면서 보면서 성경을 볼 때는 졸음이 오고 성경 볼 생각을 안 한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이 더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금요일이 더 기다려지십니까? 왜 답을 못 하십니까? 대개 사람들은 금요일을 기다립니다. 일이 끝나고 주말로 들어가는 금요일. 그래서 오죽하면 TGIF, Thank God It's Friday 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등불을 켜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Friday보다 이날 예배하는 날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Thank God It's Lord's Day, TGIL 하셔야 돼요. TGIL 해봅시다. TGIL. 주일이 더 사모돼요. 전 주일 예배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날이 일하는 날인데도 이 주일이 더 좋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요, 계시록 4장이에요. 이 부활절 지나고 제가 할 설교예요. 전 계시록 지금 4장, 5장 묵상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 기대하세요. 정말 그 예배의 광경이 얼마나 나를 스릴 있게 하고 익사이팅하게 만드는지요. 여러분, 이 예배의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 날이 그 날이에요. 이 날을 더 사모하셔야 돼요. 이 날이 더 좋아지셔야 돼요. 이렇게 더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는 그 날보다 이번 여름 휴가가 더 기다려지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속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면 내 신앙이 이상해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한국교회의 정말 보배와 같은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중에 가장 절수가 많아요. 근데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혹시 저녁 노을이 너무나도 예쁘게 드는 이 캘리포니아의 선셋을 보면서 이런 손양훈 목사님 마음 같은, 주님 혹시 오늘인가 하는 마음 가져보신 적 있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주님 혹시 오늘 오시나 기다리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해요.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등불을 켜셔야 돼요. Keep your lamps burning. 불 켜세요.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힌트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얘기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라. 여러분,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원피스를 입고 다녔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위에 피스가 따로 있고 아래 피스가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피스를 입고는 사람들이 잘 뛰지 못합니다. 원피스를 입고는 불편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새색시들이 시집살이 시작하면서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첫날 아침 식사 준비할 때 되게 한복 입고 시집살이를 시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뭐 젊은 아이들이 뭐 편한 옷 입고 하겠지만 시집살이 하면은 한복 입고 시작했던 게 기억나요. 많은 분들 한복 입고 시작했죠. 그때 아침 식사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치마를 약간 올려서 허리띠를 잘끈 맵니다. 왜요? 그냥 땅바닥을 막 쓸고 다니면 또 주저앉아서 뭐 쌀 씻고 뭐 이러면은 불편해요. 그래서 띠를 매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섬김, 봉사를 상징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 섬김을 얘기하고 봉사를 얘기해요. 여러분,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종은 복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자 같이 모년 모월 며칠에 주님이 다시 오니까 집 다 팔고 직장 다 그만두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살겠다, 그거는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어느 철학자, 아니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는데,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라고 그랬어요. 늘 내가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루틴 가운데 하는 일이에요. 내일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종말이 와도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어제 했듯이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감당하는 것.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섬기는 모습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이 오면 그 종은 정말로 복받은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뭘 하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을 때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나팔 소리가 빵 들리더니 이 예배실이 쫙 하늘로 열리더니 주님이 구름 타고 쫙 내려오세요. 그러면 왔다죠 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님 재림하시니까 이거야말로 왔다죠. 최고 아니겠어요? 근데 확률상 주님은 주일날 안 오실 것 같아요. 언제 오냐? 여러분들에게는 금요일 밤에 올 확률이 커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언제 오시는 게 아시네. 월요일 날 오실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시간이 남아 돌아. 뭐 남아 도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만은 갑자기 한두 시간 어떡하지? 그때 여러분 뭘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이 이 순간에 온다면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세요.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기가 막히게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주고 오늘 어떻게 무슨 힘으로 무엇을 향해서 살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지 위필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1700년도 중반에 미국과 유럽 대륙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한번 모일 때마다 10,000명, 20,000명씩 모였어요. 뉴욕 월가에서 집회를 하는데 10,000명이 모였어요. 그 당시 월가의 인구가 20,000명이었어요. 당시 영국에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살 때인데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하는데 60,000명이 왔습니다. 보스턴에서 집회를 해요. 보스턴에는 이런 뉴잉글랜드 지역 가면 칸먼이 말해요. 칸먼 에리아라고 빌딩 사이에 이렇게 공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칸먼 에리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모였을 때 20,000명이 모이고 파크 스트리트 처치라고 아주 유명한 아주 앤틱 교회당이 있는데 그 교회당은 조지 위필드 목사가 왔을 때 한쪽 구석이 저쪽 앉으신 분들 거기가 무너져 내렸어요. 하도 무거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무너져 내릴 정도예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을 평가하기를 아메리칸 레볼루션, 미국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특별히 불란서 혁명을 무혈 혁명으로 끝내는데 가장 공헌한 자가 바로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설교였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반면에 수많은 비판과 수많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악플, 엔티 웹사이트에 시달렸어요. 수많은 근거도 없는 소문에 시달렸어요. 아내가 5명이다. 현지처들이 가는 데마다 있다. 이런 아주 추잡스러운 스캔들스러운 이야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은 천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많은 가래를 뱉고 그랬는데 비아냥거리면서 너는 실내에 들어오면 안 된다. 가래를 뱉어야 되니까 밖에서나 설교해라.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을 당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말씀 좀 얘기하라고, 변명 좀 하라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 좀 하라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In a moment, 잠시 후면 we all need to stand before the throne.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보좌 앞에 설 텐데 I'm okay.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황당한 일을 당하셨어요? 누명을 씌셨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잠이 안 옵니다. 가서 정말 갚아주거나 한풀이를 하지 않으면은 속이 병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푸세요? 가서 칼부림 하실 거예요? 근데 칼부림 나도 시원치 않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부분을 넘어갔냐? In a moment, 잠시 후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주님 재림하셔서 옳고 그름을 가려줄 날이 있을 텐데 I'm okay.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는 바로 그 능력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보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리라. 나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날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에게서 흐르는 억울한 눈물들, 통한의 눈물들, 답답한 눈물들, 그 눈물을 다 닦아주는 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오늘 내가 건강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머리카락 뽑으면서 복수에 불타면서 원망 불평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게 살 수 있는 힘, 에너지,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주님 다시 오셔서 나의 신원을 풀어주시고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복수는 당신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나의 할 일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이 전혀 오시지 않을 것처럼 매일매일 살면, 주님 다시 오는 날을 고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말만 기다리고 여름 휴가나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면 멸망받기 때문에 이 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5절 46절 말씀,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시리라 하며 아예 오시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재림하는 날에 벌에 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이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나는 날이 있어요. 심판 날이 있어요. 주님 오시면 everything is over가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가십니다. 여러분이 몸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날이 있어요. 혹자에게는 상급으로, 혹자에게는 영벌로 다스리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1년을 끝내도 1년을 결산합니다. 아니, 주마다 달마다 결산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텍스 보고 다 하셨죠? 우리의 인컴도 1년마다 분명하게 보고하고 결산을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없겠습니까? 아니, 이 지구의 역사를, 아니 이 우주의 역사를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가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돈의 막을 내리는 순간에 결산하는 날이 왜 없겠습니까? 반드시 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요, 그 날이 전혀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살아가는 자는 그 날이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재림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3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자, 잘 보세요. 누가 누구를 수종 들어요? 주인이 그 종을 수종 들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그 나라 천국 가면 이제는 주님께서 나한테 수종 든대, 나한테 수발을 든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only an appetizer. 메인 코스가 어떤 거를 감지할 수 있는 appetizer. 주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섬기는 종처럼 종인 나를 섬기시겠다. 이것이 모티베이션이 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들겼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냥 그 경호원들이 쫙 앞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우지간 그렇다고 치십시다. 깜짝 놀랐어요.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들어와서 나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겠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 대통령이 그럴 수가 없다고. 아니라고, 내가 대접하겠다. 들어오시라고. 그런데 아니래. 나를 앉혀놓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앞치마를 입더니 커피를 하나 타가지고 탁 나 앞에 커피를 대량하면서 수종을 드는 거예요. 황송하기 그지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가시는 줄 알았더니 안 가고 그냥 집에 있어. 왜 그러니까 저녁상도 차려주겠대. 아니라고 했더니 아니 정말로 저녁상을 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요리를 해가지고 착 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살다가 별일이 다 있네. 이제 가세요. 그랬더니 안 간대요. 왜 안 가냐니까 계속 여기서 살면서 당신을 섬기고 수종 들겠대요. 이해가 안 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수종을 들 수 있겠어요? 황송하기 그지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게 그 뜻이에요. 황송하기 그지없는 그 뜻이에요. 황송하셔야 돼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에게 와가지고 커피 한 잔만 대접하고 가도 황송할 터인데 지금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3년씩 섬기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창조주 되시고 오늘도 이 모든 우주 은하수, 이 모든 광활한 우주의 행성 별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정확하게 당신의 뜻에 돌리고 있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더니 나를 섬기시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섬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섬김이 단순히 커피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고 뭐 청소해주고 설거지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섬김의 최고봉은, 섬김의 하이라이트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ransom,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섬기러 오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가격을 다 지불하셨다. ransom,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밥 한 그릇 사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용돈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 몽땅 생명까지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진 거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지금 방금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그 숨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숨 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듣고 운전하고 교회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in its entirety we owe God, 하나님 앞에 다 빚진 것들이에요. He gave it to us, everything.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고 허리에 띠띠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That should be your motivation. 여러분, 가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에게 와서 엄마, 아빠 돈 좀 빌려줘 그래요. 조그만 게 뭐하게? 아빠, 엄마 생일 선물 살라고. 그러면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빌려주죠. 빌려주고 장부에다 써놓을까요, 안 써놓을까요? 안 써놓죠. 그냥 줘요. 다 줘요. 뭐 사올라는지 기대하면서. 어린 딸이 엄마 귀걸이를 사왔어요. 반짝반짝하는데 가짜 다이아몬드 10불짜리인지 20불짜리인지 사가지고 왔어요. 알아요. 내 돈 가지고 가서 사온 거 알아요. 근데 그 선물을 받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자녀를 푹 안고 고맙다, 너무 멋지다, 최고의 선물이다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지 않으시겠어요? 악한 부모도, 죄성이 많아서 자기 고집대로 사는 부모도 자기가 돈 줘서 자기 생일 선물 사오는 아들과 딸이 귀여워서 고맙고 감사해서 꼭 껴안고 최고다라고 할 줄 알건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까지 다 주신 주님께서 그거 감격해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를 섬기고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주를 위하여 땀 흘렸던 우리들의 모습을, 야 내가 준 것 가지고 뭘 자랑하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고 Good and faithful servant,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하고 격려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의 익스펜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가진 생명도 건강도 다 주의 것이기에 주 앞에 우리가 섬기고 허리에 띠띠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불러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낮엔 해처럼 밤의 날처럼,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특별히 도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공곡해 하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정말 주님을 허리에 띠를 띠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십시다. 낮엔 해처럼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격해 주님 나를 도와줘. 우리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사시는지요? 아니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봐도 나는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지 않게 살고 오늘이 전부인 양 살고 있는 자는 아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날이 오늘이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고 계십니까? 등불을 켜세요. 불을 붙이세요. 구체적으로 헌신하세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세요. 세상 거짓말의 어두움에, 꿈속에서의 현실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꿈에서 깨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진 거, 여러분의 소유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 오시면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